네, 오늘 본문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 자, 히브리서는 늘 본문을 읽어서 오늘은 창세기 36장만 읽도록 하죠. 36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올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아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믿음으로 야곱은 6번째 시간으로 야곱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힘들어도 가나안 땅에 거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또 야곱 이야기가 참 재밌었는데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야곱 설교를 꼭 한번 해보고 싶어서 히브리서 설교를 하다가 야곱에 걸려서 한 6번 정도 설교했는데, 여러분들이 되풀이하면서 성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또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되니까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셔서 많은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게 돼요.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자기 스스로 예상을 하죠. 기대치가 있습니다. 잘못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겠지, 모든 게 평안하겠지, 아무 일도 생기지 않겠지라고 자기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다가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가다가 엄청 당황해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고 가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인생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모든 구체적인 상황들은 다루지만 원리는 같기 때문에 이 원리를 붙잡으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를 알아감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또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있을 때 처음부터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야곱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로마서 9장 11절 12절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9장 11절 12절 본문 줬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신 이유는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냥 선택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예정되어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보다 좀 더 나아서 거룩한 행위를 해서 좀 더 선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말이 중요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서게 하려 하사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메노라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에 거한다라는 단어예요. 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목적은 거한다, 머무르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과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분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야곱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되시죠? 야곱이 지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자기 꾀로 살고 싶어도 결국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셔서 세우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반드시 야곱의 인생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안에 거했나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야곱은 하나님 안에 거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자기 이름 야곱대로, 야곱이 뭐예요? 움켜쥐는 자, 속이는 자, 남의 발꿈치를 붙드는 자, 경쟁에서 이기는 자, 시편 1편에 나온 대로 자기 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고 말 그대로 야곱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도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 태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 다 움켜쥐는 자, 붙드는 자, 속이는 자, 야곱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앞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가시죠. 그때가 언제였어요? 찾아가실 때가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하여 도망갈 때, 그게 이제 야곱의 인생 속에서 아주 두려워할 때, 환난 날에 정말 인생에 마음 둘 곳이 없고 힘들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을 왜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심으로 우리가 남녀가 연인 사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언약을 맺으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겠다라는 서약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부터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날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이런 말을 던지셨어요. 저는 이 말에 꽂혔는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으면서 너무 무서워요. 좋은 건 뭐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지금도 왜 제 인생을 부르셔서 지금 부교육자 생활 4번을 하고 지금 개척을 해서 이제 10년이 다가가는데 도대체 저를 통해서 허락하신 게 뭔가 아직까지도 궁금해요. 물론 목회는 하고 있지만 도대체 뭘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과 이런 연단 과정을 겪게 하시고 지금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지. 그래서 때로는 힘들 때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늘 그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공부를 하나도 못하는 아이에게 나는 네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이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 그 아이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축구도 되게 못하는 아이에게 나는 네가 국가대표 될 때까지 이걸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 제발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는 말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인생은 하버드 대학이나 국가대표가 되는 것보다 네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복을 받을 때까지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좋으면서도 싫고 싫으면서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이루시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 그 약속을 부여잡고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언약 안에 거하기 위해서 계속 애쓰며 힘쓰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요. 또 꾀로 살아가요. 속고 속이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자기 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본인이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야곱의 인생 2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눈길을 떼지 않으세요. 침묵하시는 시간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 야곱을 지켜보시고, 야곱은 꾀로 자기의 소유를 늘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복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엔 알아요. 자기보다 고수잖아요, 라반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고수인 라반으로부터 당해서 어떻게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는 게 정상인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야곱의 소유를 불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31장 5절, 31장 42절에 보면 계속 야곱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라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더 놀라운 것은 라반도 이런 고백을 해요. 3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해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깨달았다 그래요. 라반이 이렇게 복을 받은 거 보니까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꾀로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뭔가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라반이 보고 깨달았다, 이해하고 분별했다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누구한테 줬죠? 이전에 자기 조부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에요. 네가 가든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보다가 야, 저 사람 삶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럴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은 참 복을 받았다. 무조건 부요해서 모든 게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주변인들이 보고 깨닫게 돼요. 뭐 뒤에 이제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버려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서로 볼 때 어때요? 참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한번 보세요. 저는 지금도 야곱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여러분들도 야곱으로 살아가려고 할 거예요. 아무리 오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우리는 또 나가면 내가 또 잔대가리를 계속 굴려요. 어떻게 하면 또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교회도 어떤 교회를 선택하면 나에게 조금 유익이 될까? 계속해서 우리는 야곱으로 살아가요. 뼛속까지 제가 보니까 야곱이에요. 그냥 죽을 때까지 야곱으로 살 것 같아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지렁이 같은 야곱아를 찾다가 이 지렁이는 정말 지렁이라기보다 버러지예요. 버러지. 이 뜻이 남의 것을 빨아먹는 벌레예요. 그러니까 야곱, 너 남의 것이나 빨아먹고 사는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충 같은 존재예요. 거머리 같은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누구를 만나거나 종교를 찾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도 항상 빨아먹을 게 있나를 보고 찾아가요. 빨아먹을 게 없으면 교회도 안 가고 하나님도 안 만나요. 빨아먹을 거 없는 사람은 만나지도 않아요. 굿바이 하고 떠나요. 그러다가 또 살펴보다가 저 사람 빨아먹을 만하다 그럼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또 막 굴려요. 겉으로는 신사적으로 하지만 그게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뼛속까지 야곱으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야곱의 인생 속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세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야곱 참 배신감 들어서 버렸겠지만 하나님은 떠나가지를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뼛속까지 야곱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번도 눈 떼시지 않았어요. 강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버리지 않아요.
부모는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우리 절대 버리지 않아요. 힘들 때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가끔 사단은 이 생각을 끊어버리더라고요. 인생이 너무 고난 속에 있고 너무 괴로움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허락한 게 머지가 아니라 못 살겠다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슬슬 야곱에게 하시는 작업이 뭐냐? 자, 저는 이제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본문을 쭉 지금까지 6번 설교하다 보니까 야곱의 인생은 야곱이 움켜쥔 것, 그러니까 움켜쥐어서 절대 복을 못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피는 작업을 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움켜쥐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붙들도록 그의 인생 가운데 섭리를 해버리세요. 그럼 요 가운데 뭐가 생기느냐? 저나 여러분이나 야곱의 인생 속에 조금씩은 그 모양과 형태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인생이 심히 답답하고 두렵게 만드세요. 그래서 홀로 남게 만드세요. 외롭게 만드세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외로움은 정말 외로움이에요. 진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에게 외로움은 외롭다, 외로워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그럼 인생의 외로움을 겪는다라는 것은, 홀로 남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에요. 무조건. 성도에게 외로움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단절시켜 놓고 외로움을 느끼는 거지, 자기가 다른 것을 붙들고 있다가 그게 다 안 되고 실패하니까 나는 외로워 그러는 거지, 나는 스스로 외롭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이 하나님을 언제 붙드느냐?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을 때, 이게 내 인생에 복이 안 되는구나, 도움이 안 되는구나, 사람이나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줄 알았는데 도움을 못 주는구나, 내 인생의 두려움이라는 것을 내 인간적인 힘과 방법으로 끝까지 풀어보려고 할 거예요. 아마 하나님 붙들기 전에 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할 거예요 아마. 그러나 하나님은 안 되게 만드세요. 안 되게 만드는 게 복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이 과정이에요. 야곱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인생이나 저의 인생, 여러분들도 그런 지금 인생의 과정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 외로움은 좋은 거예요. 저는 개척하고 제일 외로웠었는데 외로움은 좋은 거예요. 외로우니까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찾게 돼요. 아니, 목사가 또 그러나?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이 찾게 되는 거. 더 외로워 보세요. 더 고난당해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찾게 되죠. 근데 이 시간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는 시간이에요. 야, 실존적으로는 외로운데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어서, 다시 말하면 베델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침내 복 주려는 거예요. 지금 복 주기 전 단계가 엄청나게 외롭고 엄청난 환란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에서의 낯을 피하여 환란 가운데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복 주기 전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외로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그 신명기서에 보면 8장에 보면 가나안, 그러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기억하세요, 줄이게 만들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광야 생활 동안에 알려주기 위한 그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은 절대 네가 움켜쥐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 붙들어야지만 생명이 가능한 존재, 영생을 얻는 존재, 풍성한 존재로 산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낮추시다라는 이 단어가 아나라는 동사인데, 자, 이 뜻이 정확하게 고통과 결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과 결핍 하나님이 낮춰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에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고통과 결핍을 주세요. 자, 요 단어 아나라는 동사가 어디에 쓰였냐면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이게 아나라는 거예요.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가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 그게 아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고통을 주고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결핍을 주는데 그건 본심이 아니다. 그걸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라는 사인이지 이게 본심은 아니다라고 지금 예레미야 예가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구약적 표현으로 이제 한번 바꿔서 오늘 창세기 36장을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십니다. 못 떠나게 만드세요. 그럼 제가 지금 36장을 살펴봤는데 에서는 어땠다는 거예요? 떠났어요. 자, 이제 이걸 비교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이 왜 복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야곱의 자녀들이 어디서 태어났죠? 이방 땅에서 태어났어요. 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 밧단 아람에서 11명이 태어나고 한 명만, 베냐민만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라헬이 낳다가 죽죠. 그러니까 베냐민만 빼고 11명이 다 이방 땅에서 태어나는데 결국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대로 이 11자녀, 12자녀가 다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에서가 낳은 자녀들은 어디서 태어나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요.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자, 36장 5절에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36장 6절에서 8절은 왜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왜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보니까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럼 이런 논리가 형성되네요. 소유가 풍성하면 가나안 땅을 떠난다. 그럼 소유가 풍성하면 무조건 다 가나안 땅을 떠날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지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소유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돈을 붙드는 사람은 그 돈에 문제가 생기면 신앙이고 뭐고 사람이고 돈이 나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돈 때문에 떠나버려요. 이 소유가 풍성해서. 롯과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롯은 뭐 애굽 땅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선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이게 소유라는 것은 부는 묵상하면 할수록 되게 좋으면서 무서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소유가 많으면 하나님 떠날 사람들이 많아요. 소유가 없어서 하나님께 들러붙어 있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를 붙잡아서 소유가 모든 나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가차없이 떠나요. 소유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나안 땅에 남도록 만드시고,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의 특징은 그 소유가 삶의 기준이 되어서 소유에 의해서 모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결국 소유 문제로 인해서 세일 땅에, 에돔 땅에 거하게 됐다로 지금 본문이 맞춰져요. 자, 36장 6절을 보면 또 여기서 재밌는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이제 자기라는 단어가 또 계속 나옵니다.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그때 야곱은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갔죠. 근데 여기는 야곱, 가나안 땅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다 자기가 모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끌다라는 단어가요,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취하다, 움켜쥐다, 붙들다라는 거예요. 자기 것을 취하고 붙들고 움켜쥐어서 이 자기 소유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가나안 땅이고 뭐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라카흐라는 단어가 또 어디 쓰였냐면 신명기서 4장 20절에 쓰였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다라는 단어가 라카흐라는 단어예요. 어떻게 택하라는 단어가 이끌고 자기 소유를 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취해버리신 거예요. 움켜져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사람들은 소유가 많아도 아깝지만 이 소유와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 결국은 소유로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보려고 한 사람들은 소유를 붙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 소유, 저울질할 때 선택을 할 때 소유를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붙들어요.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나안 땅에 남아있게 돼요. 소유가 없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도 있고, 소유가 많은데 소유보다 천국의 가치가 훨씬 더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는 사람의 형태로 선택받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쉽게 이걸 놓는 건 아닌데, 놓는 것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요. 놓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놓는 상황이 계속 와. 다른 사람한테 말하겠죠. 내가 놨어. 그리고 하나님 붙잡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를 몰고 가니까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자기가 또 잘했다고 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다 붙들어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복으로 느껴져요? 아멘. 많은 성도들이 에서처럼 되기를 원해요. 교회를 다녀도 야곱처럼 환도뼈 부러지고 질질 짜고 잉잉거리면서 지질이 공상맞게 하나님 믿기 싫어해요. 예수를 믿어도 에서처럼 번지르르하게 좀 장로가 돼서 큰 사업을 해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1,200만 원씩 내놓으면서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에서처럼 되기를 다 나이든 부유한 권사님들이 그걸 바라고 있어요. 저는 영락교회 어디 충격교회 가면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또 거기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꿈꾸고 있어요. 에서를 되게 부러워하고 에서처럼 사는 게 복이다라고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뭐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아까 한마디로 그냥 늘 질질 짜요.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서. 근데 질질 짜는데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환도뼈도 부러지고 두려운 날도 오고 인생의 어려움도 겪는데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데 안 떠나요. 하나님 안에 계속 거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특별히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데 한 가지 해놓은 것 뭐냐면 가나안 땅 안 떠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70, 80, 90년을 살아오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는데 충분히 하나님 떠날 기회들이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눈물을 흘리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참 인생이 험난했구나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이 땅은 훈련장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뿌리를 뽑고 이 땅에서 승패를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이 땅은 그냥 훈련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는 훈련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살아갔어요. 그리고 계속 자손들에게 이제 축복을 해주죠. 그렇게 살라고. 이 시온산은 언약의 땅을 상징하고 세일산은 이방인의 요새를 상징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36장을 지금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8절 이하부터 쭉 보고요, 31절 이하에 보면 에서의 자손들은 다 족장이에요. 다 왕이에요. 희한하게 잘 돼요. 다 금수저예요. 다 인류대학 들어가요. 좋은 기업 들어가고 세상에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다 왕이요 족장이요. 그리고 그걸 자기 인생의 요새로 삼아요. 그래서 시온산은 언약 백성,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한다면 이 세일산은 뭘 상징해요? 이방인의 요새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야곱처럼 환도뼈 부러지고 질질 짜면서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강해 보여요? 세상적으로 족장, 왕, 신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해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에돔 족속이 강해 보이고 에서 족속이 강해 보이지만 야곱이 훨씬 강해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쓰러지질 않아요. 그리고 역사도요, 이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역사가 진행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야곱에게 준 복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네 허리로부터 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왕들은 뭘까요? 야곱으로부터 왕들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적인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금 제가 여러분이 왕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보겠죠.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자,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그럼 지금 성경을 보면 에서가 야곱을 섬겨요? 안 섬겨요?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36장 16절에 보면 고라 족장, 가담 족장, 그 다음에 누구 족장?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으로 나와요. 자, 그럼 아말렉과 에돔, 특별히 이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에돔이 못 들어가도록 막 괴롭혔어요.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후에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 다음에 바로 17장에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에돔과 아말렉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싸움을 걸고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들이 너희들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로, 징계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 느슨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통해서 싸움을 걸게 만드세요.
이거 하나님이 다 허용하신 거예요. 대대로 싸우신다는 것은 아말렉은 끝까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들 죽을 때까지 너희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왜? 싸움을 걸면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버티는 사이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므로 아말렉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요. 이런 차원에서 아말렉과 에돔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 본문을 출애굽기 17장 잠깐만 보세요. 너무 좋으니까. 저 정말 이 깨달아졌을 때 뭐 주석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단어를 찾다가 35장에 있는 일어나 올라가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출애굽기 17장 보세요.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하나님이 절대 이 싸움을 먼저 이렇게 막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싸움을 허용해버리세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서리라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제단을 쌓다라는 말이에요. 쌓다. 예배를 하기 시작해요. 적군이 치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제가 이걸 몇 년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버틴다라는 단어, 에무드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의 손이 강하게 버틴지라라는 거예요.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단을 쌓죠.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그의 손이 강하게 버텨요. 이게 에무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손을 들고 버티는데 거기서 만약에 못 버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패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단을 쌓고 손을 들고 믿음으로 버티면 이기고, 이김으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위해서 대대로 싸우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이 순간 보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누가 나를 괴롭혔을 때 그가 나를 섬기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같이 맞받아치며 싸우다가 이걸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지 않다가 결국은 아말렉이 이기는 걸 경험하게 돼요. 여기서는 전혀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섬긴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스파링 상대라고. 우리는 그 사람과 싸워요. 이 갈라디아에서의 피차 싸우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영적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 때 그게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주변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게 만들므로 내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세요. 찾도록. 아, 지금 그 순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저한테도 하는 말씀이에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대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대대로 싸운다는 게 뭐예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고 싸움을 걸 때,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을 들고 믿음으로 버티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아까 말씀대로 그때 손을 들지 않으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믿음으로 버티지 않고 제단 쌓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아말렉이 이기는 것만 경험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해버려요. 여기서 9절에 보면 설이라가 제단을 쌓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다 단어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게 35장에 베델로 올라가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앉게 하고 있죠. 앉기, 거주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뭐예요? 올라가 거주하며 제단을 쌓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하기를 원하냐면, 아말렉이 공격을 하건 안 하건 올라가 거주하며 제단 쌓는,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베델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자꾸 인생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요. 나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쿡쿡 찔러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이게 제가 35장 설교할 때는 못 깨달았는데, 일어나라는 말이 올라가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는 말이에요. 일어나가 쿰이라는 거였죠. 일어나라는 뜻이 그때 뭐였어요? 세우다였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세우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올라가 거주하며 제단을 쌓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려고 하시는구나. 아무나 다 세움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만 올라가 거주하며 제단을 쌓고 손을 들고 믿음으로 버틴 사람은 버텨야 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돼서 그 사람은 여호와 니시 이래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적군도 물러갈 뿐만이 아니라, 적군 물리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기서 엄청나게 영적 근육이 생기게 돼요. 여기서 단련이 되는 겁니다. 버티다가 사람 돼요. 버티다가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제단 쌓으면서 버티라는 거예요. 재미있죠? 네,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섬기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즘 나를 누가 섬겨요? 누가 요즘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그 사람들도 힘들어요. 우리 섬기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들 싹 사라져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들 섬기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선물 하나씩 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줘서 고마워. 나 당신 아니었으면 교회도 안 갔어. 나 당신 아니었으면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매달리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여러분들이 감사의 선물도 하나씩 드리세요. 적군이 누구인지 한번 보세요. 네. 그게 여러분 편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73편으로 결론을 맺죠. 시편 73편 참 유명한 시편인데 펴세요. 이건 다. 이게 아삽의 시인데요. 자, 1편의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 아삽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순수하고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줄 알았는데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대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어느 날 실족하여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대요. 왜 그런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마치 에서 자손이 왕과 족장이 되어서 소유가 너무나 풍족해서 잘 사는 것 보고, 그런데 정결하게 살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럼 악인의 형통이 어떠했느냐? 4절부터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다는 것입니다. 살이 너무 쪄서 그들의 눈이 솟아나왔고 그들의 소득은, 여러분 이거 보세요, 마음의 소원보다 많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마음으로 그렇게 소원을 해도 소득이 잘 안 불어나는데
이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고 12절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나도다.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순수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죄와 싸우며 산 게요 다 헛되네요. 이렇게 살아봤자 남는 게 하나도 없네요. 오히려 믿지 않는 이 악인들은 이렇게 잘 살고 소유도 많고 잘 사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섬긴 결과가 이건가요?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깨닫는데요? 17절,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디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내가 깨닫고,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에서의 삶과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삶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기 시작해요. 오히려 이 성소에서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 23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드셨나이다. 우리가 계속 붙들었다는 단어죠. 27절 2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러한 문맥 속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게, 가나안 땅 떠나지 않는 게, 소유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함이라. 이 길이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 안 하고 기도합시다.